아멘. 다시 시작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을 복음으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영적인 실패와 방황 속에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난 부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그 부분으로 마가복음은 마무리가 되죠. 복음이 시작되었다가 멈춰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된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시작되었어요. 무너졌을 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 무너질 가능성이 지켜질 가능성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언제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네, 아멘. 나를 일으키실 이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일으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떠함 일으키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여기 우리 모인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고 나를 기다려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는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 수준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은 우리가 평생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 광대하신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치열한 인생길 앞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계속 승리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입니다. 인생에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고 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일 가능성이 많아요.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습관적으로 바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종교생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에게도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다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공교롭게도 해피 할로윈을 외치는 이 사탄이 이 날을 기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종교개혁은 로만 카톨릭 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다시 정신 차려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한 그 갱신의 사건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구호가 뭔지 아시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신학자들의 평가는 개혁된 교회가 날마다 개혁을 실패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 그때 중세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가는 이 글을 읽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복음이 시작된 삶, 진정한 개혁된 삶을 살기를 소원했어요. 주후 70여 년경 쓰여졌던 이 말씀,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재림도 믿었고 성령을 경험했던, 그러나 지금은 신앙의 박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다른 걸로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일어설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씨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종교화되고 습관화된 신앙과 이 신앙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적도 없고 초월적인 어떤 은혜도 없어요. 넘쳐나는 이 풍성하고 생수와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지, 예수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신앙은, 기적과 이적의 경험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신앙 안에 서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들은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 일어선 제자들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하사 표적이 따랐다, 이적이 따랐다, 기적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몇 가지 정리를 해주는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옵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지어라, 주님을 떠나라, 교회를 무시해라, 영적인 것들을 간과해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올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쫓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의 속삭임이에요. 우리 이런 것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우리의 언어의 사용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하늘의 방언, 하늘의 언어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장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보호가 있을 것이다. 동성애가 가득한 이 학교를 다녀도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서 동성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복음을 지키고 이 세대 가운데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간다.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과거의 시점에 하나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이런 초월적인 경험들이 반복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이 표적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 늘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면 그 사람에게,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2021년 7월에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저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음담패설이 가득한 이 페이스북,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데, 이 소셜미디어 SNS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와 버렸어요. 이미지가 너무 많이 추락한 거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회사 이름 메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타는 초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변화의 작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10년 정도 우리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해밀턴 한인장로교회 지나온 10년 감사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메타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초월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초월하시는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들 가정에게, 개인에게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표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잠자는 예배자들이 그래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따먹고 끝,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따먹었으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는 시작이 메타교회였어요. 시작 자체가 초월적인 임재와 은혜로 시작된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방언이 일어나고 이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언어들로 사람들이 막 말해버리고, 그리고 초월적인 어떤 사랑과 헌신과 그 임재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인간적인 사랑과 수고를 뛰어넘어선 이 초월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디서부터 그렇게 멈춰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찾기보다는 오늘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에 성령이 부어지니 불 받고 불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음담패설이 가득한 소셜 커뮤니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몸된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제일 빨리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 다 제자로 일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인간적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초월적인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창조적이고 예언자적인 그런 교회와 성도에서,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 내 교회, 내 가정 결국 예수다.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신나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면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그런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 시작되고 3년간 기적과 초월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현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내 삶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실패와 방황을 경험했죠. 표류하는 신앙. 그런데 이들이 예수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다시 서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다면 우리의 시선을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교회 문제에 그 눈을 떼셔야 됩니다. 거기에 능력 없어요. 그거 판단하고 지적한다고 그게 회복이 됩니까? 지적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다고 인터넷 찾아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마음을 치료한다고 해결됩니까? 심리 치료 받는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실 진정한 문제를 붙들고 있는, 이 문제조차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셔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어요.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은 예술로 바꿔주시죠.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어요. 완벽주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완벽의 임재가 임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중에 하비 행콕이라는 이 레전드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재즈계의 황태자, 여전히 이 재즈계의 모든 아티스트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트럼펫터가 있었어요. 허비 행콕이 그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밴드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연주를 막 하다가 빠라바라바라 삑 하면서 코드를 틀려버렸어요. 근데 바라바라바라 하다가 삑 했는데 그 삑 소리를 듣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삑 소리와 함께 연주를 다시 팍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비 행콕이 그때 야, 이 마일스 데이비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실수가 그를 만났을 때 예술로 바뀌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떤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게 섬기는 어떤 하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뭐 했습니까? 가난한 고아들 섬겼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예술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로렌스 형제 뭐 했습니까? 수도원에서 그냥 설거지만 했어요.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짐 엘리엇 뭐 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창 끝에 찔려서 죽었어요. 선교하겠다고 준비하고 나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서 복음 한마디 전해지지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는 최고의 선교사님의 모델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 끝에 찔려 죽었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인지, 그것이 그 신앙 자체가 얼마나 종교화돼 버린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우리의 완벽주의와 예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자리가 바뀐 것인지. 주님은 주님 스스로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걸 우리가 추적하면서 우리가 그 경로를 따라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5가지 키워드 단어를 통해서 복음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일어섰는지 보겠어요. 첫 번째 단어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으로 오셨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 말씀을 좀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말씀 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곳입니다. 제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무엇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 선교의 그 사명 가운데 구제하고 섬기고 우물 파주고 약 갖다 주고 가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 해주고 한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수단과 기능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뭐 하는 것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복음을 유통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무한한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포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 가운데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따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포용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먼저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말씀 안에 인큐베이팅 하세요. 그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머무세요. 하나님께서 그 머무는 자에게 말씀으로 강권하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였어요.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찾아가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이 막달라 마리아 100% 세상 사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던 늘 돈 세상 나나나 하면서 살아가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첫 번째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나 지켜주셔서 고맙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니 귀신이 떠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완전한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삶에 우리 속박된 모든 것들이 결박된 것들이 풀려지는 그 자유를 경험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녀는 부활 예수를 처음으로 만났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을 두 제자라고 표현을 해요. 14절에 보면 11 제자, 이들도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 제자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귀신 들렸던 마리아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풀타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멈추고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 4개월 동안 평신도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과 함께 교회 출석하면서 주일 예배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평일날 수요일 금요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목회자는 책임이 있으니까 교회 가죠. 근데 성도는 책임이 목회자보다는 덜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고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고단해요. 그 고단함, 금요일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면서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민 사회는 그것보다 더 심하죠. 더 많은 이 삶의 도전과 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리 지키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삶의 요소마다 때에 맞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상당히 믿음이 큰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믿음을 한 수 가르쳐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늘 그 믿음의 한 수 두 수들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격려란 무엇인가? 위로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한 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본문에서 그걸 말했죠.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써 가야 될 것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난 날들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실패는 당연한 거죠. 누군가의 실패와 실수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이 포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마음을 넓게 열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베풀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내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들이 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 위에 내가 있었으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메시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 위에 나의 메시지, 나의 생각의 메시지, 내 경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들은 믿음이 굳어버렸고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어요. 너희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구나. 다시 말씀 앞으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들으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이 생겨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명이에요. 사명은 믿음 없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믿음 없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실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제자들이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세 번째 키워드 단어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을 살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에서 펄펄 끓는 그 가마에서 죽게 됩니다.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그 안에서 고통을 얻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죄가 씻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단순한 복음에 전파하는 삶. 이것은 선교사나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장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양치질하면서 너 자신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오늘 하루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오늘 죽는다. 예수 믿어야 돼. 네가 예수 믿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네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거울에 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이 전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죠. 이 전도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그 영적으로 깨어난 내가 가정을 살리는 거죠. 깨어난 내가 세상을 살려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곁길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예수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전도를 먼저 당하는 삶.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죠.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힘들죠? 두렵고 자신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무서워지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리고 선택은 안 해도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나타나죠. 이 복음을 전파하면 표적이 나타나는데 제자의 키워드 단어 네 번째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적. 여러분들의 삶의 표적과 이적,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재물의 이동, 재정의 이동, 초자연적인 지혜의 이동, 우리의 상황과 삶의 이동, 관계의 이동, 그리고 나라의 이동, 복음의 이동, 회복과 치유의 이동이 우리의 삶의 전 세계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강권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안 되지만 나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영아, 네가 담임 목사라고? 그 다음부터 점점점.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초월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빨리 해밀턴 가서 기도해야겠다. 설교 준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복음이 너무 필요하다.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겠구나. 내가 살아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인형 뽑기 아십니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갖다 놔주시는 그런 삶. 지난주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말씀 있고 믿음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때이고 그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십시오. 온라인 스트리밍은 없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그 초대교회의 기도와 예배를 드려봅시다. 지난주에 잠깐 한국 방문하면서 그 형님에게 그 말을 또 듣고 그리고 그 동기 형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 되었어요. 코로나로 교회가 참 많이 힘겨운 가운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고 재정이 줄고 여러 가지로 힘겨운 상황들을 힘겨운 상황들이 야기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표면적으로 위기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두영아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이 뭔가 있는데 내 영이 지금 여러 가지 표면적인 위기들에 봉착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들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메시지를 받고 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 뿐 하나님 붙들면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면 평안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의 반석 위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내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줄로 믿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뜬금없이 생뚱맞은 방법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내일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재편되고 정치, 경제, 교육적인 재편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다 처음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미래가 어둡고 어둡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이 세계 최고의 경영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초월은 아니겠지만 어떤 초월적인 이런 능력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때 말씀 붙들고 믿음 키우며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을 따라가 봅시다.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훈련을 해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파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 표적들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뚱맞게 주님이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십시오. 저희 부부가 7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을 세워봤어요. 어떻게 하면 허락받을 수 있을까? 도망쳐볼까? 외국 가서 결혼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야, 정녕 이 사랑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지쳐가고 있을 때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면서 2주 만에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어저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장모님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장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생뚱맞고 정말 기대할 수 없고 이게 정말 뭐예요? 아무튼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생뚱맞게 주님의 길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희생과 포기, 가난과 고난만 있지 않아요. 희생한 만큼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그 헌신하고 희생 속에 하나님의 복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곧 그 희생과 헌신으로 얻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섭시다. 마지막 제자의 키워드 단어 함께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아침에 양치질하면서 거울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화장실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살려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교회와 성도는 삶의 돌파와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식은 교회에 먹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교회와 예수 믿어 그냥 한마디 해보기 시작하세요.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진동케 하심이 경험될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은 이제 사탄이 버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탄이 버거워하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탄이 부담스러워하는 영적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사탄이 부담스러워하는 교회. 그럼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돼요. 마인드가 회복돼요. 세네갈에도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성도 될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이루실 겁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세워진 공동체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 위에 서가기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오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표적이 따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사람은 날